2015년도에 한국에서는 간통이라는 죄를 공식적으로 폐지합니다. 대법원에서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형법, 죄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 결정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간통죄 처벌은 일부 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의 정조 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런데 이 결정에 두 분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놓은 두 분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간통은 일부 일처 혼인 제도를 망가뜨리고 가족 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우리 사회 전반에 성도덕이 문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옳은 것 같습니까? 이미 다 결정된 일이지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간통죄에 관한 예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은 구약의 10계명 중에 제 7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간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아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 행음이라고 번역되는 자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자나라는 단어는 주로 정상적이지 않는 모든 성적 범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아프라는 제7계명에 나온 말씀은 가정이 있는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7계명은 일반적인 성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간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구약 제7계명에서는 간통을 하지 말라라고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이 간통이라는 것이 그 가정을 보호하는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한 일이라면, 아니 가정을 보호하는데 더 좋은 말도 있잖아요. 서로 깊이 사랑하라. 그럼 가정이 보호될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유독히 간통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 우리는 이유를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요, 이 간통이라는 것, 간음이라는 것이 가정을 깨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살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깨버리는 아주 강력한 죄이기 때문에 금지했듯이, 간음이라는 것이 가정을 깨버리는 아주 강력한 죄이기 때문에 금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간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0계명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10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거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항상 나오는 말씀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뭐냐? 그냥 구원해내려고 한 게 아니라 구원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건 단순히 죄에서 건져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목적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서로 거룩하게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즐겨 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분이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자기 남편을 보니까 안 믿어요. 그러면 이거 이혼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한 거죠. 뭐라고요? 이혼하지 마세요. 이미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그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당신의 목표가 뭐냐? 그 남편도 거룩하게 되게. 그러니까 결혼의 아주 기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만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를 키우는 목적도 자녀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의 목적이 뭐냐?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러나 행복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는요, 부부간에 갈등이 없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헌금을 전문용어로 삥땅을 하려고 했어요. 헌금의 일부를 자기가 갖고 다 바친 것처럼 거짓을 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는데, 마음이 하나가 된 것 때문에 둘 다 죽었어요. 여러분,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 부부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가정을 깨는 원인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각자가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말을 할 때 행복하고 어떤 분들은 말을 하지 않을 때 행복해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포인트가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목적은 뭐냐? 거룩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한 걸 추구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을 추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간음은요, 이 거룩을 깨는, 우리를 더럽히는 죄예요. 레위기 18장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남의 아내와 간통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간통은 더럽히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뒤에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6계명을 대할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6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곡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제7계명을 말하고 나서 똑같이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7계명도 조금 트위스터, 그러니까 곡해하도록 만들었던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면이 어떤 면인지 말씀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충격이 없는데요, 이 말을 처음 들었던 1세기의 유대인 남자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죠? 남자 들으라고 한 말이죠. 이게 왜 충격이 됐는가? 1세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간음이라는 죄를 주로 여성의 죄로 봤어요. 놀랍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유대인 구전 법전인 미시나라는 그 법전이 있는데, 그 미시나 소타라는 법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성이 간음이 의심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단 밑에 있는 흙을 타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그걸 마시게 해갖고 이 사람이 진짜 범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게 하라, 뭐 이런 구체적인 것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유대인들에게는 칠거지약같이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간음하는 거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은 이 간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마음의 죄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간음을 행동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뭐냐면은, 행동으로 보면 부작용이 뭐냐면은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게 행동인데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으면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재판한 그 재판서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간음으로 잡혀오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대요. 왜 적었냐면은 간음은 두 사람의 눈으로 본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음이라는 죄를 두 사람이 눈에 보이도록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굉장히 희귀한 경우예요. 대부분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걸리지 않았으니까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냥 지나가는 분 쳐다봤는데 되게 이쁘다, 그러면 다 간음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말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은 성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이성을 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성욕을 충족시키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대상을 보고 그 성욕을 해소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 이거를 지적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 마음의 간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행동을 간음이라고 본 것을 마음까지 확대합니다. 왜냐? 여러분, 사실 모든 죄는 마음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이니. 사실 죄는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죄 중에서 특히 간음은 어떠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죄예요. 아니, 마음의 죄예요. 그래서 욥기 31장 9절에서 11절까지 욥이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욥이 말합니다. 내가 이웃 여자를 유혹하려고 엿보기만 해도 그건 이미 내 마음에 음란한 일이고 그것은 이미 재판을 받아야 할 죄라. 성적 행위가 없어도 그걸 성범죄로 보고 있는 것이 성경의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간음을 마음에서 생기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음을 절대로 마음에 맡겨서는 안 돼요.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성적인 범죄를 마음에 맡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 미국에서 유명한
영화 감독 우디 앨런이 자기의 여자친구의 수양 딸인 순이를 꼬인 건 꼬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둘이 이제 스캔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수많은 사람이 우디 앨런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우디 앨런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갔다. 사람들이 뭐라 하던 이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결정이었다. 와, 이 얘기를 듣고요,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역시 우디 앨런이다.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 현대인이지, 이렇게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음이 흐르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끌리면 죽는 겁니다. 마음은 이미 썩어 있어요. 근데 썩어 있는 마음을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마음은요, 우리의 죄를 시작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닫는 곳입니다. 적어도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마음 가는 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믿을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앞에서 주님께서는 간음의 범위를 마음으로까지 확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간음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죄가를 지옥으로 확장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지옥에 빠지고 싶지 않으면 간음하면 눈을 빼버리라. 간음하게 하는. 또 간음하게 하는 손이 있으면 잘라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실제로 이대로 하면 간음을 안 하게 됩니까? 자, 오른 눈이 범죄를 했어요. 오른 눈을 빼버리면 범죄를 안 하게 될까요? 뭐가 남아있죠? 왼쪽 눈이 남아있죠. 오른손을 잘라버리면 간음이 안 일어날까요? 아니죠. 왼쪽 눈이 남아있죠. 그러면 두 눈을 다 빼버리면 그런 죄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까요? 1세기, 2세기는 한 5세기 정도에 성 안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쳐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인데 사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들어가서 수양을 합니다. 이 사람의 수양이요, 기독교 전체의 그 수도원 운동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막에 들어가서 아무 인간도 안 보이는 데서 35년간을 수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 눈을 빼버린 것 같은 환경에 있으면 아무런 유혹이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분이 35년간 수양을 다 마치고 나와서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나는 밤마다 마귀의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35년간 하루도 빼지 않고 유혹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뺀다고, 손을 잘라낸다고 우리 마음의 범죄를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첫째 주장은 뭐냐면은 이만큼 단호해야 된다. 이 간음이라는 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만큼 단호하게 해야지, 손을 잘라버리거나 눈을 빼버리거나 하는 만큼 단호하게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주장이 있냐면은, 간음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을 잘라내고 눈을 파버려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결단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주장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간음은 마음에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손을 잘라버릴 결단을 하면 마음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해석으로 본다면,
이런 뜻이 되잖아요. 간음은 마음에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결정하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그걸 막지 못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데서 답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간음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제물이 되실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구약시대 때 제사의 제물처럼 자기가 죽어지셨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 마음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를 지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발라요. 그러면 이 제단이 거룩해져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마음에 뿌리면 내 마음이 정결해져요.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린다는 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용서해 주셨어요. 정결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나아가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정결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정결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컴패션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 젊은 직원들이나 혹은 젊은 후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가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 그러면 이경렬 목사님 앞에 가서 누가 잘못했는지 재판을 받아보자. 그 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앉혀놓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기 와이프가 이러한 점 때문에 도저히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그 전에 사랑하던 마음은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과 계속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들어보고, 그럼 자매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도 이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말 가까이 가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기는 주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미움이 10이라면 기도를 10일만큼.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기 마음에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기적같이 자기 마음에 자기 남편을 향한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랑 때문에 가정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분들을 만나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목사인 저도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화가 나면 어디서 다스릴 생각은 했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죠. 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 있구나.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고 우리 마음에 딴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주제가 바뀌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기를 원하면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말도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 수치가 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뭐냐면 여기 수치스러운 일이란 과연 뭐냐? 가장 보수적인 산마이 학파라는 분들은 여기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 그러니까 아내가 간음을 했다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힐렐 학파라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기 수치스러운 일 가운데는 아내가 음식을 태우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남자분들에게는 너무 매력적인 해석이었겠죠. 항상 이런 주장이 나오면요, 극단으로 가는 사람도 또 생겨요. 그 많은 랍비 중에 아키바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수치스럽다는 것은 내가 아내보다 더 외모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발견하면 그 지금 내 부인이 수치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혼 증서를 줘도 된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원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말을 아예 빼버리고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 당시에 이혼 증서만 써줘도 이게 굉장히 훌륭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혼을 하면요, 남성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성은요, 절대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만약에 이혼을 당하면 여자가 갈 길은 셋밖에 없어요. 첫째는 자기 친척 중에 아주 부잣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살 경우에 보통 종같이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은 재혼을 허락해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몸을 파는 여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혼 증서가 없이 이혼을 당하면 대부분의 이 여인에 속한 가족에서 이 사실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친척들이 이분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친척 집에 가는 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없으면. 또한 재혼도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남성들이 재혼을 꺼렸어요. 게다가 그렇게 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몸을 파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한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은 매우 훌륭한 제안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혼 증서에 관해서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원래 하나님 뜻은 이혼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도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사람이 악해요. 완전히 자기 신분을 속이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심지어 살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악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아내를 쫓아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리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혼은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은 이혼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악함이나 음행함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음행을 했다고 해서 또한 반드시 이혼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음행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바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랬어요. 여인들이 버림을 받으면 거리의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몸을 파는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앞에 하신 말씀과 이 말씀이 뭔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바로 앞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제7계명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았어요. 그게 뭐냐, 바리새인들은 간음을 행동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간음을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님은 그 간음을 막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음을 막으려면 눈이나 손을 잘라내는 것 대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가정 안에 있는 것이 간음을 막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수도사가 정말 음행하는 것을 막으렸으면 사막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가정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음행을 막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거나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가정을 지키는데 부부는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같은 편입니다. 부부는 같은 편이 되어서 부부가 같은 편이 되어서 싸우면 간음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부부가 서로 같은 편이 아니라 원수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한국 텔레비전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서 전 국민이 한번 웃은 적이 있어요. 그 텔레비전 방송이 뭐 하는 거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퀴즈를 맞히는 거예요. 할머니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할아버지는 저쪽에서 할머니 뒤에 있는 글자를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서 할머니에게 맞추라고 한 거죠. 근데 그 뒤에 뭐가 써져 있느냐? 천생연분이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말을 할머니한테, 자기 아내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천생연분, 여보 우리 사이를 뭐라 그래?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랬죠? 왼수,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다급해져서 아니 네 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랬다고요? 평생 왼수 그랬다잖아요.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요. 벌써 여기도 재밌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재밌어 할까요? 이유가 그렇죠. 나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고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거예요. 평생 왼수. 여러분, 이거는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부부가 원수같이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수인 그를 내 삶에서 제거하고 내가 행복해지게 하는 결단을 하게 만들고 바로 그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을 무너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에 대항해서 우리가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 간음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서로 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손잡고 함께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같은 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평생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평생 전우입니다. 차마 서로 보고 그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전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합쳐서 진짜 원수된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편이 돼서 싸우면 간음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진짜 원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수인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원수같이 대하도록 원수처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워닝입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원수같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죠. 누구 잘못일까요? 그 원수같이 보게 하는 나의 잘못이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가정을 지키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나는 어떤 이유로든지 나는 이미 배우자가 없이 혼자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어도 우리의 사명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혼자가 되셨으면 혼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한 싸움을 매진하십시오. 힘들지만 이 거룩을 지켜나가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주신, 나에게 주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거룩임을 인지하고 이 거룩을 위하여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한 곡 드리겠습니다. 자주 부르는 찬양은 아니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내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는 거룩해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 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행복을 쫓아가는데, 행복을 쫓아가면 갈수록 더욱 마음이 헛헛해지고 행복은 영원히 나에게 없는 것 같은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거룩을 소망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부부간의 오랜 갈등, 그래서 남들에게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골마있는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원수같이 보이는 내 배우자가 아니라 원수같이 보고 있는 나에게 진정한 문제가 있으며 나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주님께 매달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또 하나, 관연한 자녀들을 두어서 이미 가정을 꾸린, 혹은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죠.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내 자녀들의 가정에는 거룩이 목표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함께 결혼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월이 가면 거룩해지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목표가 내가 아니고 거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거룩을 막는 가장 큰 악이 나의 몸속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럽고 추악하며 완전히 타락해 있는 내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이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들의 가정이 거룩을 추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들이 거룩을 추구하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우리보다는 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주신 그 뜻을 올바로 알고 함께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